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필요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필요와 선택입니다. 자, 압살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은데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요나답이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저 잘 알죠? 근데 저도 4명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 중에 4명이 죽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2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까 한없이 높아졌죠. 그래서 사람은 높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죠. 그랬을 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 간음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왔죠. 그래갖고 네 집에 가서 동침해라 그러는데 이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자요. 왜 너 집에 가서 내 아내랑 자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모든 군사들이 다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자겠습니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군사예요. 그렇죠? 장수죠.
그런데 다윗은 내 범죄를 덮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을 저기 센 곳에 보내서 화살 맞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비유를 나단 선지자 보내서 비유를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뭐 그러면서 뭐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데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딱 찔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죄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너는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칼은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인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누구의 집으로 들어와요? 다윗의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놈도 죽고 저놈도 죽는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죽어요. 첫째 아들 암논은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술가가 돼야 되는 건데 그 감정이 풍성한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감정을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사병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겁탈하라고 해서 겁탈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미운 마음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제 아른 거예요. 너 암논 집에 갔었냐? 그는 네 오랍이니까 시방은 잠잠하라.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그 머리가 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숱이 얼마나 많은지 해마다 머리를 솎아내야 돼서 참 성경이 어지간히 쓸 게 없나 봐요. 그런 것도 써놓고. 그런데 그거는 압살롬의 지혜가 탁월하다. 그래서 압살롬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난 머리로 압살롬은 두고 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다말을 암논한테 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겁탈당했는데 그럼 아버지가 징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렸다가 암논을 죽여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은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왜? 머리가 탁월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죽이고서 외갓집에 이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외갓집이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는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윗이 벌을 줬어. 압살롬에게. 어떤 벌? 네 얼굴 안 봐.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놓고 네 집에 가. 그래갖고 집에 갖다 놓고서 2년 동안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전에도 이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아이들한테 벌 주죠. 어떤 벌 줘요? 너 안 봐. 이런 벌 주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짓을 했는데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러서 화해했지만 꼬부라진 마음이 이미 굳어진 후에 늦었어. 그래갖고 압살롬이 4년 동안 그 탁월한 머리로 반역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더니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소년일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서 가서 쳐 죽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여기서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어떤 아들인지 아는 거예요. 그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고 봐야 돼. 그러니까 급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데 군사들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 압살롬 쪽으로 가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때가 6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따라와. 그런데 이 가드 사람이 언제 망명을 왔냐 하면은 망명 온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망명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를 거할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시글락을 주어서 시글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망명을 왔으면은 내가 그에게 뭔가를 해줬어야 되죠. 그래서 성읍을 하나 주든지 직분을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망명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해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충성스럽고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 갔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 이때는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군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다 압살롬 쪽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이때가 6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필요와 선택. 다윗에게 이때가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맙다. 내가 전쟁에 이기고 그러면 내가 너를 중히 쓸게. 이러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자, 이때가 망명을 올 때는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줄 알고 망명을 왔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왕 중의 왕이고 선한 왕이고 그에게 가면은 그 선한 왕이기 때문에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미움을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의지하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왕이 도망가. 자, 그러니 이럴 줄 알았으면 망명 왔겠어요? 안 오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데 왕이 도망가니까 난처한 거예요.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00명이 따라올까요? 한마음 한뜻이 될까요? 궁시렁거리죠.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우리가 따라가서 뭐 할 겁니까? 보니까 군대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것을 말로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선택을 했지만 이 600명의 지도자로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럴 때에 다윗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따라가기를 원했을까요? 따라가기를 원했을까요? 이렇게 도망가는 왕 따라가기를 원했을까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망명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선택을 해서 선택을 했으니까 따라오긴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 게다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부하들이 있는데 이 부하들이 나를 따라서 왔는데 지금 부하들의 마음이 하나예요? 헷갈려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구 편을 들어줘요? 내 편을 들어줘요. 그렇죠? 다윗은 내가 필요한데 나보고 따라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곤란한 내 입장을 알고 내 편을 들어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때는 다윗이 따라와라, 내가 이 다음에 전쟁에 이기고 그런 다음에 너한테 한 자리 줄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어차피 따라오는 거니까 따라가긴 하겠지만 마음이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 보고 돌아가라고 해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응? 이방인의 날 위해서 돌아가라. 응? 자기가 지금 다윗 왕은 이때 자기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건 눈에 보이잖아요. 응? 그렇게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라고 해주는 그 왕. 그런 왕을 보는 순간 이때는 내가 내 주군을 바로 선택을 했구나. 예, 바로 선택을 했구나. 헷갈렸어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면서도 내가 선택하니까 따라왔었는데 돌아가라 라고 나를 위한 선택, 자기가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자기 필요를 내려놓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이런 왕이라면은 내가 이 왕을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왕이 어디로 가든지, 왕이 죽든지 살든지 나는 왕과 함께 있겠나이다. 그것이 이때.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를 위한 선택을 해서 결국은 결과가 누굴 위한 선택이 됐어요? 나를 위한 선택이 됐어요. 이때의 육체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를 내려놓고 이방인인 이때를 위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명까지 얻게 됐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의 선택과 그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라, 사독과 모든 레위인도 하나님의 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왕으로 선정을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전부 나를 배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시편 18편 좀 읽어볼까요? 자, 시편 18편 1절 2절만 읽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방패, 산성, 요새, 모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고 또 백성들이 다 걸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은 문제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를 도로 모셔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야말로 모시고 가면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렇잖아요. 모시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모시고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시고 있으면은 백성들이 공격을 제바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시고 있으면은 공격을 마음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 모셔가라.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나 죽었어.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자,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 왜 패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는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를 모셔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왔어요. 그땐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가 오니까 와 하고 함성을 질러서, 그래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함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저놈들 전쟁에 진 놈들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러?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괴가 와 있어. 그랬더니 블레셋이 큰일 난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야? 저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거든. 그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자. 그러면 될 텐데 이상한 결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의 종된 것처럼 우리가 저들에게 종로로 살 수는 없지 않냐?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4만 명인가가 죽고 법궤 메고 온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하나님의 괴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괴를 모셔왔어요?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왜 전쟁에 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가 포로로 끌려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주무셨나요? 네? 장로들이 어떤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대적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서 한 거예요? 우리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온 거에 뭐예요?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노릇은 안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려고 그 전쟁에 크게 패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이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혼났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요? 레위인들이 메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끌려갔으니까 돌아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돌아오시죠. 블레셋에서 재앙을 내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보냈더니 거기도 재앙을 내려. 또 보냈더니 또 재앙 내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포로로 잡아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포로를 어디다 놨냐면 신전에다 놨잖아요. 다곤신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포로예요. 다곤신의 신이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서 이튿날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곤신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웬일이야? 그러고 다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 가봤더니 엎어졌는데 이번엔 어떻게 돼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어. 자, 그랬더니 그걸 다시 붙여놓고, 근데 목하고 손목이 어디 있어서? 문지방에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어.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다녀. 근데 하나님은 목이 부러지게 하고 손목이 부러지게 하신 것이, 그게 교훈을 얻어서야 되는데, 목이 부러졌으니까 뭐가 없다? 우리 목 부러지면 뭐가 없어져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목이 부러졌고,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럼 뭐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손이잖아. 그러니까 다곤신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갖다 버리라. 그렇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서는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제발 얻어서 잘못 얻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포로를 잡았는데 이제 포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돌려보내되, 이렇게 돌려보내자. 자, 그 밀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레에다 싣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이제 소가 끄는데 어떤 소냐?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소, 그것도 새끼가 나서 젖을 먹고 있는 새끼를 떼놓고 그것을 이제 매서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면은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건데, 안 가야 되는데 간다? 그러면은 이게 누가 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했더니 정말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레 타고 돌아오셔서,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에게를 또 수레로 모셔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때까지도 성경을 잘 안 읽었어.
정말이에요. 그때까지 성경을 안 읽었어. 그래서 웃사가 죽으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께 버려뒀거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레위인이 매야 되는 것을 수레에다 궤적처럼 싣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인으로 해서 모셔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도로 모셔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를 도로 모셔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도망가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것,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일어난 거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간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하고 나는 그냥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압살롬의 손에 죽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를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때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절실히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셔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다? 우상 취급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 절실한 필요에도 하나님처럼 절실히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둬라. 그러고서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때가 다윗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왕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렇게 하는 다윗을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기로 결정했더라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겠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시겠죠. 자, 30절부터 끝절까지, 자, 성경 덮지 마시고요. 30절부터 끝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다윗에게 후세는 누구예요? 친구예요. 자,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목숨까지 내줘야 되죠. 근데 다윗은 친구에게 어떻게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놔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누가 합류했다고요? 아히도벨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탁월한 머리를 가져서 그가 무엇이든지 계획하는 것 다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자 감히 맞서볼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자고 한 다윗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갈량이 합쳐졌다? 그러면은 압살롬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 후세가 이제 티끌을 날리면서 온 것은 뭐예요? 친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함께 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친구 보고 너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성으로 들어가서 뭘 하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그래서 그 삼국지에서 그 제갈량과 버금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갈량과 버금가는 모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하를 얻으려면은 둘 중 안에 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그랬는데 유비는 그 제갈량과 그 두 사람을 같이 얻었어요. 그런데도 천하를 못 얻었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후세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버금가는 그런 모략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세 보고 들어가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서 뭐라고 하라 그래요? 이전에 다윗을 섬기려던 것 같이 이제는 압살롬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럼 잘못한 목이 달아나요. 응?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친구를 사지에 밀어넣어요? 누굴 위해서 밀어넣어요? 친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이제까지 다윗은 누구를 위한 선택을 했어요? 이방인 이때를 위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내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인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 친구 후세에게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를 사지에다 밀어 넣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후세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후세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죠. 그런데
후세가 어떻게 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에 후세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방인 이때를 위해서 선택을 한 다윗, 하나님을 위해 선택을, 내가 아무리 필요해도 내 필요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는 다윗이었다면은 이제까지 후세와 친구 사이를 어떻게 선택을 했겠어요? 후세를 위하는 친구로서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왔겠죠. 그래서 다윗이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에게 나를 위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해주셨어요. 왜? 친구니까. 다 알게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꾸로 달려 죽고, 그 X자로 달려 죽고, 껍질 벗겨 죽고, 죽으면 죽었잖아요.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친구 후세에게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다윗은 후세에게 모든 것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이 왕이잖아요. 나를 왕의 친구라고 온 천하가 알게 했다면은 왕이 나를 얼마나 높여줬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왕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기꺼이 내놓겠다. 그래서 후세는 친구이며 왕인 다윗을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그래서 다윗을 왕위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선택을 할 때 누굴 위해 선택을 해요? 당연히 나를 위한 선택을 해요. 그런데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별로 유익이 안 될 때가 많다. 자, 세상 사람들은 1대1의 관계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늘 삼각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1대1의 관계처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세상은 주면은 주는 만큼 비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하늘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흘러내리는 물에 떡을 던지라 그러면 수일 후에 거두리라. 흘러내려가면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거둬요? 그러나 물은 나한테서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위에서도 흘러온단 말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주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한 번 멈춰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선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선택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필요와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염두에 둔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